옆에 있는 성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부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이제 부족 단위별로 이렇게 나라가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부족의 가장 높은 족장들이 계급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족장들의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하죠? 네, 추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추장보다 더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고추장이랍니다. 고추장. 네, 고추장보다 더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 초고추장. 이제 이해가 되시네요. 근데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답니다. 태양초고추장이 됩니다. 태양초. 고추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고추장하고 된장이 매일 싸웠답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추장하고 된장이 싸울 일이 없겠지만, 근데 된장이 맨날 지는 거예요. 왜? 고추장은 독하니까. 그래서 이 된장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추장 좀 이기게끔 한 번 좀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된장을 바꿔주셨어요. 쌈장으로. 그래서 싸움장이 됐다는 거예요. 늘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된장도 응답 받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늘 삶 가운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시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섬 점령에 실패했던 것은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었던 교만의 모습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이성, 자그마한 성,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제 이 아이성은 12,000명 정도 사는 아주 자그마한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에게 이 아주 교만한 것이 들어갔고, 무엇보다도 이 여리고섬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질의 욕심과 탐욕을 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받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그런 아간의 모든 가족을 잘 진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래돼서 이제 아골 골짜기 생기게 되었고, 이 아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당했습니다. 아간의 가족도 진멸당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한 아이성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진멸당했습니다. 사람은 누구 한 명이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아이성의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드림받아졌단 말이죠.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1982년에 어떤 범죄학자 교수들이 발견한 이론인데, 깨어진 유리창 이론.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들이 이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어떤 약간 이제,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그런 동네에 그런 골목을 골라서 차량을 한 대 세워뒀답니다. 차량을 세워뒀는데, 이제 한 대는 이제 본네트만 딱 열어놓은 거예요. 본네트를 열어놓고 다른 한 곳에서는 본네트를 열어놨는데 창문을 하나 딱 깼답니다. 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두 차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결과를 보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그런 장소인데, 본네트만 열어둔 차는 거의 차에 외부적으로 손상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잘 보존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난 깨어진 유리창을 두었던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 자동차는 거의 폐차 수준에 이를 때까지 배터리 없어지고 바퀴 없어지고 차에 다 낙서돼 있고 핸들도 없어지고 해서 거의 고철 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또 궁금을 해서 원래 본네트만 열어놨던 그 차도 다시 한번 창문을 깨서 또 그 자리에 그대로 내비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니까 여전히 동일하게 자동차에 있는 모든 부품이라든지 배터리, 앞에 라지에터, 핸들, 시트까지 거의 다 앞에서 차는 다 낙서되어 있고, 그래서 거의 이 폐차 수준에까지 변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려온 이론이 바로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에요. 뭔 얘기냐면 아주 자그마한 범죄를 방치해 두면 결국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을 가지고 1990년대에 뉴욕 시장이 된 사람이 1994년에 뉴욕 시장에 당선된 사람이 루돌프 줄리안이라는 이제 시장인데 이 당시에 이 뉴욕이라는 도시는 정말 이제 치안이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거의 아주 범죄들이 막 난무했던 그래서 거의 막 슬로마대화는 많이 이제 거짓시가 되어지는 막 범죄가 나면 그런 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잊으려지도 아니하고 막 그런 도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94년에 이 시장에 됐던 이 사람이 이 깨어진 유리창 이론을 가지고 시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문제, 아주 사소한 범죄들, 뭐 예를 들면 지하철 무임승차한다든지, 뭐 구걸한다든지, 노상방뇨, 뭐 그제는 이제 아주 사소한 경미한 범죄니까 그냥 내버려뒀는데 그런 경건 아주 경미한 그런 범죄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벌금을 매기기 시작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시장이 이야기한 것이 아주 사소한 것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사소한 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점점 대담해지고 큰 잘못을 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홍보를 하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대처합니다. 그랬더니만 뉴욕시의 범죄 발건 선고가 60% 줄었고 또 뉴욕에 연간 2,200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1,000건 아래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뉴욕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사람들 다 진멸하시냐? 왜 아간의 가족들 다 진멸하시냐? 왜 아이성 점령하고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 다 진멸하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주 작은 죄, 아주 경미한 죄죠. 물건 하나 훔친 거 많은 사람들이 다 훔쳐서도 다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아주 경미한 죄를 내버려두면 가난한 사람 한두 명 살려두는 거 뭐 괜찮겠지요. 아이성 있는 사람 뭐 한두 명 살려준다고 해서 뭐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로부터 아주 자그맣게 들어오는 그들의 문화라든지 그들의 잘못된 제약이 그대로 방치해두면 점점 이 죄는 자라는 특성이 있어서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주 작은 죄, 그 작은 깨어진 창을 통해서 사단은 들어오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 정도 주일 빠지는 건 괜찮겠지. 한 번 정도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해도 괜찮겠지. 한 번 정도는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려도 괜찮겠지. 왜? 거기도 하나님 계신데 괜찮겠지. 남들은 다 하는 거, 남들은 다 해서 그것은 뭐 남들 다 죄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건데 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죠.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요. 한 번 빠진다고 해서 한 번 뭐 말 이상하게 한다고 해서 한 번 남에게 상처 줬다고 해서 한 번 싸움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할 때마다 징벌하시거나 심판하시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 한 번이 한 번으로 그치면 괜찮겠지요. 근데 그 한 번을 통해서 사단은 들어오게 되어지고 죄는 점점 자라내서 나중에는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나중에는 소를 훔쳐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성 다 진멸해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사람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죄라는 것이 아주 자그마한 죄라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진 유리창으로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주 경미한 죄, 작은 죄, 깨어진 유리창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이성 점토에서 실패하고 있던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그들의 잘못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8장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누가 아이성의 모든 것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실패했지요. 기도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이성 이제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가서 점령하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왜 그들이 두려움과 놀랄 일이 있겠습니까? 또 가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때 우리 대패해서 우리 군사가 36명이나 죽었는데 두려움과 놀람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것은 내가 너에게 넘겨준, 벌써 승리가 너에게 보장된 전투니까 가서 그 아이성을 쟁취하라는 거예요. 점령하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때 움직여야 되지. 자기네 힘과 능력으로 기도 없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100전 100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그들이 한 번 정도 기도하지 않았지요. 왜? 이제 그 여리고서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기도함으로 다 했는데, 근데 약간 교만이 올라가니까 한 번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한 번 기도하지는 거 괜찮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한 번 기도하진 그것을 위해서 실패라는 것이 왔단 말이죠. 물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아이성의 실패를 허락해 주신 걸로 또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니까 다시 그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승리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 삼건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가서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3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때 움직여야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지, 기도하지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 교만한 모습으로 가서 조그마하니까 한번 점령해 보겠다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행여나 삶 가운데,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말씀 없이, 은혜 없이 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놀랄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려움과 환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모든 비결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리기를, 행여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 없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다시 점령하라. 가서 그 땅을 쟁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 가서 어려움과 환난을 쟁취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나의 삶 가운데 깨어진 창으로 들어왔던 아주 경미한 죄까지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그 성 주셨는데 아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군사를 뽑아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군사를 3만 명을 뽑습니다. 그 중에 일부 5천 명은 미리 올라가서 아이성 북쪽에 미리 매복을 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복. 그러니까 5천 명 정도는 이제 딱 숨어 있는 거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머지 2만 5천 명은 아이성과 이제 전투를 딱 합니다. 그 아이성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범하는 것을 보고 그 아이성 사람들도 지난번에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모든 군사를 다 동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전쟁에서 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척처럼 또 전쟁에 패한 것처럼 막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은 점점 기세가 등등하여서 성문 여러 곳도 모르고 그냥 다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추격하는 거예요. 그때 매복해 있던 5천 명의 군사의 사람들이 아이성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있는 그 남자들 다 빠져나왔으니까 뭐 여자나 어린아이밖에 없었겠지요. 뭐 그러면 5천 명이 들어가서 쉽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앞뒤에서 이제 아이성 군사가 이제 고립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구태하던 이스라엘 백성 군사 2만 5천 명이 다시 그때 이제 되돌아서서 앞에서는 2만 5천 명, 뒤에서 5천 명에서 중간에서 아이성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은 이렇게 해라. 그것이 지혜지요. 그것이 전략이란 말이에요. 전쟁에서 쓰는 이제 전략과 전술이라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전술이에요. 이런 전쟁에는 이렇게 싸우면 이기겠구나 라는 아주 전술적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행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승리가 그들의 삶 앞에 딱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이 또 깨달았겠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도저히 점령할 수 없었던 그곳, 실패했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승리가 보장이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네,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승리가 있다 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해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구나. 이 믿음이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고, 그죠? 이 믿음이 있지 않냐고는 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뭐 어려운 관련 이길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고는 다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가 있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믿음. 이 시간 얘기한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 그랬더니 그 믿음 가운데 승리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매튜 헨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귀한 기독교 작가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일단은 후퇴했다가 그 성을 점령했던 것을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책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일시적인 패배를 통하여서 마침내 승리를 쟁취한 여호수아의 이 전략은, 그죠? 아이성이 아주 일시적으로 패배한 것 같이 느껴졌단 말이죠. 그 다음에 승리가 있단 말이죠. 이 전략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패배하는 듯 보였으나 부활로 인하여 마침내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협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모든 것, 아, 예수님께 죽었구나, 제자들마저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님께 죽었구나, 다 떠나버리고 없었단 말이죠. 근데 부활의 주님을 다시 보고 그들이 다시 힘을 얻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제자다운 삶의 모습을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투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를 얻게끔 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서 그들에게 승리를 하자고 했던 그런 승리의 모습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실패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고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지만 결국에 승리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될 것이다. 우리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우리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지금 믿음이 어떤 믿음의 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 점령에 가서 어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아주 큰 승리를 거둡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러다가도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교만하는 것이 들어와서 아주 사소한 경미한 죄가 들어와서 실패할 수 있고 잠시 넘어질 수 있으나 우린 다시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넘어져서 실패해서 낭망하여서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세상이 승리했다고 막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승리하는 것은 악인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인이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승리를 맛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서는 모든 것이 다 판가름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들이 자랑하고 즐거움 가졌던 것,
우리가 미처 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판가름 난단 말이죠. 그때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옆집 사람과 싸워서 한번 이겼다고 진정한 승리가 영원히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지 못했던 재물과 권력을 좀 많이 가져서 남들과 좀 더 높은 위에 위치했다고 승리한 것 같으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그 심판을 모면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구원받고 천국에 달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그것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승리한다 할지라도 패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리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전쟁할 때 당시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죠? 26절, 오늘 본 말씀 26절입니다. 잠언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도 아마 이 전쟁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여했을 때 선봉에 서진 아니었고, 아마 그들이 군사가 들고 나갔을 때 여호수아는 자기도 창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 손 든 것을 높이 계속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과 비슷하지요?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족속들과 전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전투에 실제적인 선봉에 섰던 사람이 여호수아지요. 그 당시의 지도자는 모세였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를 할 때에 모세가 했던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했던 일은 뭐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고 있었지요. 그 옆에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아론과 훌이 왼쪽 오른쪽에서 붙잡아주고 있었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으면 여호수아 쪽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사가 이기고, 그래서 옆에 두 사람이 손을 계속 높이 들고 있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가장 이 선봉에 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에서 나와서 싸워서 승리했던 그런 장본인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 전투를 나갈 때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변치 않는 도우심을 계속 바라고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어야 됨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창을 잡아든 손을 높이 들고 그것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 아이성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것은 지도자적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늘 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 이 아이성 가운데서도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의 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과 전쟁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했더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로 전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그
교만한 모습으로 그들이 한번 뭔가 해보겠다고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그것을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모집하고 다 나갔지만 끝까지 자기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나갔던 그런 모습.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는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것,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 중요하지요. 근데 그 이겨나가는 결과론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론적으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그 중간에 어떤 것을 거쳐서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느냐.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 승리의 기쁨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기쁨을 바라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들이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가서 싸우니까 이긴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 그들이 가서 그냥 싸우니까 이기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사람들은 늘 결과론만 보고 예수님 믿으면 다 승리할 수 있지,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관련 이겨낼 수 있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과정, 우린 결과론적으로 승리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승리를 했는지, 어떻게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겠는지, 어떻게 제자들이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승리했는지 그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기도함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승리의 보장을 그들이 그때서야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성 벌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준 거예요. 그 이전에 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승리가 보장된 그것을 갖다가 얻지 못했던 거예요. 왜? 과정이 없었으니까. 벌써 승리가 보장된 그 아이성을 맨 처음 가서 점령했을 때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왜? 어떤 과정이요? 기도와 말씀의 과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성을 처음에 점령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에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 보지요. 그렇죠? 믿음이 이렇게 지켜서 끝까지 승리했다. 그래, 승리한 거 좋습니다. 이긴 거 좋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겼느냐, 왜 승리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과정을 보면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그 속에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였고 그 뜻이 그들의 뜻과 맞아짐으로 인해서 제자로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승리를 다 넘겨주셨으니,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엔 승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과정을 거쳐 나갈 텐데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괜찮습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실패를 맛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실패를 맛봐야 그 다음 승리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그것이 한 번에 끝나야 되지, 그것이 두 번, 세 번 계속 실패하다 보면 그냥 실패자로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나 내가 믿음이 가운데 지금 실패하고 넘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의 삶,
허락해 주셨으니 그 승리를 쟁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